율법을 즐거워하여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근데 오늘 날씨가 좋든 나쁘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행복이 뭔지, 나는 왜 이런가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같은 날씨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괜찮으냐? 그래도 속이 안 풀려요. 사람은 살면서 뭐가 행복하냐 할 때, 어리고 연약할 땐 자기 몸 밖에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줄 압니다. 성장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깨닫는 행복이 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처음 내가 교회를 나가던 날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은 건, 우리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푸대접하고 교회를 하겠다고 얻으러온 사람 문전박대하고 내쫓아버리고,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고 했던 우리가 교회를 둘이 손을 꼭 잡고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세요. 화곡동에서 강남의 논현동까지 교회를 참 찾아갔어요. 무려 한 2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 가다가 또 교회 이름이 똑같은 데를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또 찾아오니라고 한 3시간 걸려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둘이 하여튼 이제 죽어도 살아도 같이 간다. 우리 사모님은 가던 날부터 설교 시작하고 울고, 나는 설교 시작하고 졸고. 왜 갔는지를 몰라요. 참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오늘 읽는 그 시편 1편 1절을 읽으면 그때 그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 믿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시편을 새로 읽는데 시편 1편 1장을 읽었어요. 기억에 남는 건 뭐냐? 뭐가 남았겠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쭉 하면서 복 있는 사람? 또 맞아요. 복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날 수도 있어. 다음에 두 번째, 예? 복 없는 사람. 예. 또 응? 그렇죠. 만사 형통하리로다.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야, 그럼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다 형통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 근데 이게 형통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제일 좋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거지만 우리를 키우실 때에 우리를 들었다 놓는 거예요. 들었다 놓는 거죠. 올라갈 땐 좋은데 내려올 때는 사정없이 떨어지고, 형통은 고사하고 불통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과정도 지나갔어요. 이제는 복 있는 자는 이러한 복이구나.
형통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에서의 형통이구나. 의인과 악인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움직여져요. 그래서 성장할 때 처음에는 그냥 단어 몇 구절 생각나고 무조건 좋은 거예요. 시편 1편에서 결론이 뭐가 났다고요? 만사형통이야. 근데 보니까 만사형통이요, 복 있는 사람도 형통이고 악한 사람도 형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악한 사람은 어느 쪽이 잘 되면 형통해요? 두둑질하는 사람은 두둑질 잘하면 형통이고 예. 또 사기치는 사람은 뭐가 잘 되면 형통해요? 그렇죠. 예. 남의 주머니 쓰리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되면 형통해요? 남이 지갑 털었는데 막 현찰이 그냥 막 나온 거예요. 그 형통이야. 그래서 야, 형통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형통이 다르구나. 근데 자, 만사 형통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무슨 복이 있어야 의인이 되고, 의인은 무슨 형통이 있어야 돼? 이제 그게 문제더라고. 수많은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복 받아라 하면은 또 요새는 그 인사 없는데 신년 첫날 만나가지고 첫 주 예배 다 같이요. 부자 되세요. 아주 서로들 좋아해서 부자 되라고 그러니까. 근데 부자가 무슨 부자인지를 모르고 그냥 부자야.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아버지고 아들이 있으니까 나는 부자 됐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부자는 부자예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난리 피는 집에 다니면 아들이 있으니까 또 부자는 부자더라고. 그리고 그게 일리가 있는 인사구나 그랬어요. 그 집은 못 사는 집이 아니에요. 잘 나가는 집인데 딱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크고 나가서 인정받는지. 우리 집에는 재산이 아들이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된 집이더라고 그 집은. 근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형통하는 복이 어느 수준인가에 대한 걸 놓고 보니까 그것도 하늘하고 땅 차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잘 안 돼도 형통이고, 왜? 더 좋은 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잘 될 때에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아버지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어느 그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자를 읽으니까 나는 그 뒤부터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바로 2절로 넘어가요. 왜? 악한 꾀가 뭔지를 알고 죄인의 길이 뭔지 알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그건 우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읽을 필요가 없더라고 이제.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다 형통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아버지 나라에 가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모임으로 들어가게 되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형통하는데 의인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받은 자가 누리는 형통이 있고 악한 자들도 형통이 있는데 이래저래 단어는 똑같다. 근데 형통하더라도 정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어떤 존재가 됨으로, 무엇을 받음으로, 무엇이 있음으로 하는 세 가지가 나와요. 다 같이 무엇을 받음으로, 무엇이 있음으로, 무엇에 의해서 하는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어야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왔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악한 사람들이 사는 그 길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잘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술, 담배 하는 사람도 전도를 해라. 왜? 우리가 술, 담배 했던 사람인데 그걸 끊고 교회 나오길 기다리면요 죽을 때까지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적으로 끊어지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술, 담배가 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끊어지는 것이 진짜 끊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끊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술, 담배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 필요성에 의해서 잘라지는데 술, 담배 하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래. 무슨 재미로. 무슨 재미로 살자는 사람들은 술, 담배로 끝나는 게 다른 게 또 많아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아는데 그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어디서 나와야 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하고 세상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듯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 한 권이 교과서예요. 그래서 받는 것이 있고 이제 무엇이 내게 있느냐, 무엇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누리는 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불렀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뿌리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는데 정말로 영접했다고 인정하는데 예수의 존재가 내게서 확정되지 않으면 그건 머리로만 아는 예수예요. 머리로만 한 예수일 때에는 말은 잘하는데 행동으로 가면 다른 쪽으로 가요. 그게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아, 복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자신이구나. 예수님 자신이구나. 그 예수님 자신이 복인데 이 예수를 영접하면 뭐가 되느냐? 무엇을 누리느냐? 이것도 이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쪽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편안함이 없어요. 뭔가가 불안해. 뭔가가 초조해. 그런데도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이게 예수를 잘못 믿는 거다. 내가 지금 잘못 와 있다. 그것도 몰라요. 왜? 공포심을 조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붙들어 놓으니까 이북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다 도망갈 것 같죠? 왜 도망 못하죠 다? 한꺼번에 군사분계선으로 100만 명, 200만 명 몰려오면은요, 처음에는 몇 명을 죽여도 못 죽여요. 도망가 버려요. 군사분계선이 있으면 뭐하고 뭐해요? 수천 명만 넘어오면, 수만 명, 수십만 명 넘어오면은요, 총 쏘다가 못 쏘고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 결과를 알면서도 나서는 자가 없어요. 나서는 자가. 아는 사람만 넘어오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래서 이 망하는 쪽의 형통을 가리키면서 예수를 전할 때 다른 예수를 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평안이 없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완전히 어디에 눌려가지고 지냈습니다. 기쁨도 있느냐?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저 모여있으면 기쁜데 왜 기쁘냐에 대한 기준이 없는 그러한 과정도 망하는 쪽에 형통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통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뿌리다, 복이다 할 때 그 예수를 주는 것, 우리가 영접한 것이 복을 받은 것인데 그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모르니까 꼭 우린 그런 얘기예요. 둘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싸워. 왜 싸워요? 그 사랑 싸움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을 무조건 좋은데 뭐가 안 맞아. 안 맞으면 무슨 일 나요? 부부싸움이야. 그러면은 이혼을 하느냐? 이혼 안 해요. 그런데 싸워요. 싫으냐? 좋아요. 근데 왜 좋으냐? 몰라. 근데 싸워. 그러고 헤어지지 않아요. 꼭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의 존재를 꼭 그렇게 생각해. 나하고 안 맞는 게 많아. 왜 나를 어렵게 만들고 왜 나를 골치 아프게 만들고 뭐냐 당신 말이야. 나 원하는 대로 해달라. 난리가 나. 그래서 부부가 안에 그 자리가 비온 뒤에 굳어진다고 사랑 싸움을 하고 나서 신앙생활이 굳어지듯이 부부싸움도 한 3년을 해야 서로가 서로를 좀 인식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이럴 때 움직이고 이럴 때 안 움직이는구나. 그걸 빨리 감을 잡으면 괜찮아. 근데 그걸 빨리 감을 못 잡으면 왜 내가 원하는데 안 해주느냐? 왜 결혼했느냐? 이러고 얘기해.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나면서 점점 누적되고 쌓이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실질적인 존재의 나타남이 이제 나와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존재적인 변화를 아는데, 이 복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한 단어를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면서 주었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아니라 너는 복이라고 하는 존재가 될지라예요. 그래서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겐 여호와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단어가 달라요. 자, 베라카 이건 동사예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어디로 갔어? 3절에 여기도 다 베라카 동사예요. 복을 주다. 너에게 복을 누리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래서 이 복은 동사적인 복이 있고 다 같이 베라카 명사 존재적인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존재적인 복을 가리켜 창세기 27장에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받은 복을 아들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자는 우리도 이제 살면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있고 우리를 욕하는 자가 있으면 그 욕이 우리에게 돌아오지를 않아요. 누구한테 가요, 도로? 삥 돌아서, 나를 돌아서 자기한테 도로 가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뜯어 고쳐야 돼요, 잘못된 걸. 뜯어 고치지 않으면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우리를 욕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앞에서 불합격이냐 합격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되게 해주면 아버지가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성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아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를 도우면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를 높이는 사람이, 우리는 못해줘도 그건 주님이 하고 아버지가 해준다고, 그 사람을요. 근데 우리가 잘못되는 거,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건 절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잘하느냐. 잠언 15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자, 음부와 유명도, 사람이 죽고 들어가는 곳에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지옥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거든. 다 같이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드리는데요. 요새 어느 재벌 회사가 부정회계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회사 장부 컴퓨터 다 뺏어가죠. 그래가지고 가보면 컴퓨터 파일을 갖다가 있던 거 지우고 난리가 나서 어떤 데는 몇 년 만에 그 파일을 풀어가지고, 그 재벌이 옛날에 이 거짓말했던 게 들통이 나가지고 요새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난 여기 생각하고 지웠습니다. 안 돼. 지웠습니다까지 다 나와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읽어드리는 거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같이 자기 머리를 두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을 분석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감출 수 있다?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면은 우리 아버지 생각이 곧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으로, 그런데 나쁜 쪽이 아니라 선한 쪽으로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얼마 안 된 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부자지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얘기했죠. 나는 내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올 때 입 틀어 막았다고. 아니 내가 풍천임시 집안 족보가 있는데
뭐가 또 내 부모가 또 있느냐고. 입 틀어막았어요. 마치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양부가 생겨가지고 내가 너희 엄마 아빠라고 따라오는 거 같는데 아무리 참아서 생각을 해도 저 사람들이 내 어머니 아버지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 그러기를 우리도 몇 년 세월이 걸렸어요. 아,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고 또 대답 또 안 해줘. 그러면서 무조건 주여 주여도 안 되면 또 하나님 아버지하고 또 기도를 끝내더라고 또. 그런데 친아버지라고 하는 과정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아, 이러니까 그러면서 내 생각을 읽어드리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눈 깜빡할 사이도 아니야. 금방 읽어드리셔요, 생각을. 그리고 내 생각을 읽어드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늘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생각하면서 그대로 아버지 앞에 가도록 돼 있더라고. 자, 큰 죄를 진 사람이 그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대낮에 해를 가리겠다 하는 거 똑같은 얘기라 하는 얘기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사는 거예요. 내놓고 편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악이 없어지고 선만 이렇게 남은 쪽으로 가더라고요. 신앙생활의 큰 변화는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고 중요해. 그런데 왜 예수를 내가 필요로 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에 단순히 죄사함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친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자지간에 연결된 과정이 또 형성이 돼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넘겨주는데 그 장자권의 권세가 바로 베라카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27절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가서 장자권을 지금 도둑질을 하는데 야곱이 아니지.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야곱이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서 아비 이삭에게 입맞추니 아비 이삭이 그 옷의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형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향기로운 냄새구나. 다 같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두 번째 땅의 기름짐이며, 세 번째 풍성한 곡식과, 네 번째 풍성한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만민이 야곱을 섬기고 열국이 야곱에게 복종하며 내가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복이 베라카, 바라크, 동사, 명사 다 나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무슨 복이라고요? 장자권을 물려받은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데 첫 번째 뭐요? 밭의 향취. 그리스도 예수의 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보고 읽어도 괜찮아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포도주와 여섯 번째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섬기고 굴복하고 또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열 번째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또 있어요? 내게 뭐 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래서 12가지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12가지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움직여주는 사람인데 12가지를 돌려받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새로운 피조물인데 몇 가지나 누리고 살죠? 뭐를 누리는지 오늘 처음 여러분들 계산한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12가지를 다 고루고루 하나씩 찾아 먹을 줄 알아야 돼. 하나도 제대로 찾아 먹은 게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을 하면서 요 12가지 복도 한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복이 12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요, 또 있어요. 신약에 오면은 또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상의 변화. 자,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시편 133편 3절에 읽어봅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고 영생이다. 그래서 이 복이 여기 보면은요, 베라카가 이제 명사가 나와요. 다 같이 베라카. 영어에서 갓브레스유 할 때 나오는 블레스가 나오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갓브레스유가 재채기하고 감기 들은 증상할 때 갓브레스유야. 그런 거 써먹어버리고 알아. 감기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갓브레스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복이. 그게 겨우 감기 도망가는데 써먹고 앉았다. 그래서 다 같이 베라카, 베라카. 이 복, 이건 명사예요. 근데 이건 뭐라고요? 영생이야, 영생.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면은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하는 삶이다. 그걸 따지고 있는데 그거는요, 결과지 근본 원인은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영생의 존재예요. 그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셨나니 내게 주었나니 곧 영생을 주셨다.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하임, 아드, 하올람 해가지고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주일날 여러분들 설교한다는 것은요, 주일만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주일날 나오는 사람, 평소에 나오는 사람 전부 다 주일날도 한 파트 한 파트가 자기 삶이 돼야 돼요. 나는 오늘 교회 나갔다 왔다 갔다 그걸로 하면 안 돼요. 그날 주일날 말씀이 일주일을 움직여 나가면서 시간 나면은 주일날 그 들었던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집에서 분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주일날 나 교회 왔다 갔다. 그럼 그 다음 주일날 또 성경 가지고 올 때가 어릴 때. 좀 크고 나면 주일날 말씀을 갖다가 갈 때 다 준비해 가지고 가요. 테이블에도 가져가서 시간 나면은 주일날 하신 말씀이 뭐다. 이거를 주중에 그 많은 시간에 아무리 바빠도 이거 다시 노트화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일 교인 하면 주일날만 왔다 가는데 주일날 말씀 듣고 집에 가면 성경 덮어놓고 안 열어보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도 덮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왜 그런가를 집에 가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이게 내용이 뭐냐? 세상적으로 잘 되고 형통한 어렸을 때 얘기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까지 알고 나야 편안해요. 오늘 또 오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차가 다니는 길 쪽으로 자꾸 아빠는 붙잡고 엄마는 아직 아이는 자꾸 길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막 무는 거야 이제. 아버지가 따르게 해롭게 하겠어요? 해롭게 안 할 터인데 자꾸 울고 저는 딴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빠는 놓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다니는데 다치겠죠. 그러니까 안 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붙들려 끌려가면 안 돼. 어렸을 땐 끌려가는 거 크고 나면은 아빠가 가는 대로 가면은 형통한 줄 알고 가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걸 몇 가지 복이라고 장자권은요? 12가지 복이다. 그런데 하나로 압축을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예수의 존재가 바로 이제 베라카 복이다. 그래서 이 복이 에베소 1장 3절 가면은요,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 그 이상의 복이 있어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 신령한 복.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복을 가지고 있으면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 장중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확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됐으니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그게 하나님의 친아들인 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다 같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이 찬양은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속에서 터지는 찬양이 있다고요. 그래서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 생명과 하나님 형상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오늘 여러분들 찬송가 중에 183편 찬송가 183장 찬송가 불렀어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속죄함을 받은 후 주를 찬미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찬미는 세상 사람들이 내놓을 수 없는 찬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이제 성경이 말할 때 시편 1편에서 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요 다 같이 베라카, 그 복이 아니에요. 복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돼서 장자권을 다 갖고 있게 되면은 나오는데, 이 복은 단어가요 달라요. 이 복은 다 같이요 에세르. 예, 영어 성경은 파라크, 동사 파라크나 또 이 에세르, 이거 전부 다 뭐라고요? 그냥 블레스예요, 전부 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이 블레스라고 하는 건 베라카의 복하고 달라요. 그 장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나면 그 누리는 복에서 뭐가 나오느냐? 네.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 행복한 사람이다. 신명기 33장 29절이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예, 다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아들들이여, 이스라엘 족속이여,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는 행복자, 복이 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다 같이 복이 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게 뭐예요? 다 같이 에세르, 복이에요. 이건 애써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에게 있는 걸 정말로 깨닫고 나면 에세르예요. 하나님이 먼저 인정해. 너는 정말로 행복한 아들이구나. 그래서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며?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원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이 높다, 최고다 하는 자리를 앉고 그들이 최고다 바라보는 자리를 밟고 지나다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점점 끌어올리시는데, 창세기 27장에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주었던 12가지,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면 12지파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12가지 복이 있어요 또. 그래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과 12아들에게 주어진 창세기 49장에 12지파에게 준 복이 다 합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야, 나는 참 정말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복한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이 뭔가 봐봐요. 이제 이 복은 빠락하죠. 예.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일 마지막에 복이 뭐냐? 아들, 외아들 이삭이 아무 여자나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아내를 얻도록 아브라함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바다나람에 가서 기도하자고 동네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점지한 이삭의 아내가 누군지 나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물 달라고 할 때 물 주고 나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낙타한테까지 물을 주는 여자가 나오면 그 사람은 이삭의 아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마지막 결정은 아들, 딸이 정말로 선택한 아름다운 부부간의 인연을 맺어지는 사람 만나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좋아도 아들, 딸이 상대방 잘못 만나가지고 딸이 사위 때문에 아들이 와이프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쌈판 나면요, 그거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정이 아들, 딸까지 다 평안해져야 돼요. 아들, 딸까지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준 복은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 주는 건 누리는데 이 누리는 것이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어린 아들, 딸한테까지 장성한 아들, 딸, 사위, 며느리까지 다 그 손자의 손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도록 하려면 현재 다 같이 자기를 가리켜 나의 신앙생활이 합당하면 후손들과 가족에게도 평안이 있다. 왜 뒤는 안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성장을 하면 나와 내 가족과 나의 누구까지 아들, 딸, 손자, 며느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누리고 산다. 사람이 줄 수 없는 복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복은 현재 너희가 누리고 사는 제주 그걸 복이라고 하지 마라. 그거는 복의 일종이다. 복의 일부지 전부가 아니다. 어느 단계를 올라가면은요, 세상 구조는 피라미드예요.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사람이 점점 압축이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보배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생각이 들기까지가 문제고, 인정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셔요. 우린 살면서 나쁜 것도 겪지만 좋은 간증도 굉장히 많은데 안 하려고 그래. 왜? 여러분들의 간증이 만들어져야만 되니까. 그래서 내 간증은 안 하려고 그래요. 어쩌다가 한 번씩 더 드리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간증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간증이 나와야 돼. 그래서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이 여러분들 생애에 신앙생활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주로 말미암아 아들 된 것도 큰 복이지만 누리는 것도 이게 참 복이구나. 그러려면 염려, 근심, 걱정까지 다 맡길 수 있는 단계까지 커야 돼요. 지난밤 내 꿈에 평안했어요? 안 평안했어요? 안 평안했으면 누가 그 염려를 다 하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이 될 때도 있어요. 성경 구절 가지고. 이젠 옛날같이 기도와 금식 철야 때가 안 해요. 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대로 응답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크다 해가지고 해결하는데 제일 먼저 다 성경의 흐름을 봐요. 믿음의 선진들을 이끌어 가신 역사를 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지난날을 생각하세요. 다 같이 두 번째, 나의 지난날 인도하심을 생각한다. 근심 걱정한 것보다
모르고 지난 게 해결된 게 더 많죠? 그렇다면 오늘의 나는 어디에 와 있어요? 성경의 그 오랜 역사와 우리의 지난 날을 보면은 이번 큰 문제도 해결이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해결이 될 거죠? 근데 왜 짊어지고 앉았어요? 고민은 머릿속에 있는 겁니까? 몸 속에 있는 겁니까? 누우면은 어디에 있어요, 염려가? 배를 눌러, 배를. 몸을 눌러요. 그게 몸 밖에서 돌아다니게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놀았다고 생각할 사람이 하나 둘이에요. 지금 여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 또 있죠? 여러분들 생각하죠. 그러면요, 누구누구 하다가 보게 되면은 밤잠 누구누구 하다 잘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넘기게 해주신가 잠을 자지. 안 그러면 옛날식으로 중보기도이라고 잠 못 자, 이제. 그게 중보기도 순 거짓말이에요.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거. 진짜 중보기도는 우리처럼 하면 돼. 아버지께서 인도하셨으니 마무리도 아버지께서 하실 겁니다. 어떻게? 점점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건 보고 그러고 기도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다 잘되기 기도하지 망하라고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미움이 성경대로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저주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인사했더니 목사님 인사도 안 받는다고. 난 앞만 보고 다녀가지고 옆에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인사했구나 난 알아. 하지만 인사할 때를 놓쳤어. 앞으로 제발 좀 섭섭해하지 말라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도 여러분들 좋아해. 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데 신약에 와서 장자권은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신약의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걸 알아야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8장 29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아들들로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는 많은 형제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아들들 중 어멍 가운데서가 아니고 다 같이요. 많은 아들들 중에서 어멍이 아니고 인이죠. N.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그분은 예수인데 아버지가 볼 때 누구예요? 맏아들이야.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있으면 다 맏아들의 서열에 들어가요. 우리가. 나 예수 믿으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도 있지만 아들의 서열로 볼 때는 그 영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속에, 여러분들 속에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장자가 계신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알면 점점 창세기 27장에 12가지, 창세기 49장에 12지파에게 준 복, 그리고 창세기 8장, 요한복음 8장 29절 그 형제들 속에서 전부 다 맏아들이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지게 했으며 31절 그런즉 다 같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데 악한 자들도 이 성경 구절 인용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해? 붙잡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어주고 또한 부활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였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아들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성장을 하고 나면 나 한 사람이 그냥 인간 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오랜 창세기 역사로부터 창세전의 흐름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에게 내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냥 주여 주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이제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야 이렇게 존재화해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자, 앞으로 한 주간 또 지내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2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을 해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 장자권을 가진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누겠습니다. 변함없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신 것을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찾아지고 성장하며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아버지 나라 창대케 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며 기뻐할 때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이루어 인도하심을 우리로 늘 감사하게 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